할렐루야. 2024년 5월 1일 조하루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상 1장에서 3장까지 그중에 1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족보,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 역대기상 처음 출발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고요, 성경 통독하면서 일독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에 대해 번갈아 기록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만을 중심적으로 기록합니다.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 하와 역대기 상은 거기에서 또 다른 관점을 보이죠. 사무엘 하는 정치적인 면에서 전쟁과 정복을, 또 역대기 상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사무엘 하는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는 반면에 역대기 상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죠.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으로,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같이 빠른 속도로 요약하며 다윗에게로 접근합니다. 이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피는 족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기보다는 다윗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오실 메시아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족보,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첫째는 글입니다. 구전과 말로만 내려오는 것은 역사라 할 수가 없죠. 글로 존재해야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장 매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쇠기문자, 갑골문자 등등으로 기록했어요. 쇠기문자는 진흙에 글을 써서 그 진흙을 불에 구워온 거죠. 갑골문자는 육지 거북의 부드러운 백가죽 껍질을 이용해서 기록물을 남긴 겁니다. 진흙과 거북이 백가죽의 껍질은 훌륭한 저장 매체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기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읽히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죠. 종이가 발견된 후 기록은 더 쉬워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발명되고 많은 기록물을 고민 없이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상 매체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 세계가 기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대는 기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록을 좋아하시죠. 역사를 좋아하시고 기록물을 남겨서 다음 세대가 읽고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기록된 기록물인 거죠. 역대기가 기록된 현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두 세대 정도 지난 후에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의 후대의 신앙과 역사 교육을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의 주인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변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제 이민을 와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이민을 와서 한국에는 잠깐 여행을 갈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여기 다 사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의식은 갈수록 희미해져 갔겠죠. 그런 유대인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업적은 어떠했으며 그런 것들을 남기고 싶었겠죠. 우리가 한글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한글 학교가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역대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록의 목적은 후세를 위한 역사 교육이었죠. 역대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남유다의 기록만 부각시키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볼 때 북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요, 다윗 왕정의 정통성을 잇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로서의 역사보다는 의미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예로 들어보면요,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하지만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사울의 죽음을 사실로서의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라고 논평을 달아놓죠. 부연 설명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역대기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어느 역사나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긴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로 이민간, 강제 이민간, 그들의 2세, 3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입장,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읽어주면서 역사의 기록을 시작하죠. 오늘 1장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아담, 셋, 에노스. 1절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세 사람만 기록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셋은 아벨이 죽고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벨도 없고 가인도 없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이 족보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왜 역사의 족보에서 가인을 아예 제외시켰을까요? 가인이 살해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모두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가인의 이름이 유독 빠진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살인 이후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증표를 주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회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철저하게 단절하고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3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두 사람의 이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명은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명을 족보에 올리지 않으시고 계명된 이름을, 거듭난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죠.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 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결국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죠. 거듭난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람,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보다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꿔 기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후 거듭난 이름만 의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가인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 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방향을 바꿔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이 아침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족보에서 빠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이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집사님, 박분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 최기자 집사님, 장자순 권사님, 손유라 성도님 회복을 위해, 우리 손병원 권사님 또 잘 회복되도록 발 아프신 분들의 회복과 암 진단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영주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네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교육부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